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와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이 편안하며 마음이 풍성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이 시간 통영교회로 불러주소사오니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모습 이대로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여사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긍휼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며 봉사하며 섬기게 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저희 통영교회에서 135회기 봄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높이는 은혜로운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예에 참석하시는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드셔서 해물을 처리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의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하여 강단에 꽃장식하는 가정과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아가며 저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크고 깊은 은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국가별 명목 GDP 순위가 현재 세계 14위입니다. 명목상 GDP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내 총 생산량, 즉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0위였는데 지난해는 13위로 또 올해는 14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4위까지의 나라 중에 땅덩어리가 가장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작은 규모에 비해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경제력에 비하여 복지 수준의 순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경제력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인데 복지 수준은 하위권입니다. 복지 수준이 하위권이라는 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인식 자체가 부족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사회에서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집단을 뜻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이 장애인과 어린이와 노인입니다. 여성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이다라고 답변한 이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차별을 받는 집단은 경제빈곤층입니다. 경제빈곤층은 38.2%, 그 다음에 장애인은 33.7%, 결혼 이주민과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20.3%나 됩니다. 학력과 학벌이 낮은 사람이 차별받는 집단으로 인식된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16.6%나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주민,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이 사회에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신분제 문화와 극심한 빈부의 차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받아온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되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장애인을 불구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없지요. 이런 수준의 인식이 팽배했던 사회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 입학 제한 조치입니다. 대학들이 장애인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입학을 불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고비는 넘겼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고도 이런 인식들은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매우 취약합니다. 경제력은 OECD 상위권인데 복지 지원이 최하위권입니다.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이 32위입니다. 34개국 중에 32위입니다. 공공사회 지출은 32위, 자살률은 34위, OECD 중에 1등입니다. 거꾸로죠. 출산율 34위, 삶의 만족도 27위, 여가시간 활용은 24위, 국민 행복도는 33위, 복지 수준은 21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며 이 사회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매우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존중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골든 룰입니다. 황금같이 귀한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서는 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능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황금률이 되었든 다이아몬드 율법이 되었든 율법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황금률이지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어떻게든 사랑해야지라고 반응한다면 결국 율법주의자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면 먼저 대접을 해야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율법주의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십자가 졌으니 너희도 한번 죽도록 고생하고 고통받아 보아라,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숭배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앞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사람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는 것도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남을 대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뜻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대접이라는 말은 헬라어 포이에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타인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루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타인을 위하여 하게 되는 모든 의미 있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존중입니다. 타인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모든 행동을 뜻하기 때문이죠. 타인에 대한 대접은 딱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극진히 존중하면 나 자신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남보듯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을 돌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 가는데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마치 잘 아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를 살펴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마치 직접 옆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냥 극진히 보살펴 주었더라 하면 될 정도인데 지나치다 싶을 만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아닙니다. 극진한 보살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남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한다라는 수준의 태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향한 극도의 존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속에 나오는 대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미리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서 보험에 들어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면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늘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대접하라는 내용은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미리 잘해줘라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발이고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발점은 항상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자신보다 타인을 더 존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어차피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것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길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중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공생애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애를 죄의 결과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장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도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존중이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이미 죄인이고 곧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이 죽는 것을 막아섰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다가오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걸리적거리는 존재이죠. 더구나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이 전해지고 있던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의 존재감은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오히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이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포교의 대상이라서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서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리의 친구라는 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영에서 제일 막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막 사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통영에서 범법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범법자 취급을 받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그 취급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취급 당하는 것을 자처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내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낮아지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려면 낮아져 있는 우리에게 맞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인격적이어야 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타인을 위한 존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낮아지심도 타인을 향한 존중이 출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자기 의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살리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섬김이 자기 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구현하는 섬김은 절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존중을 보지 못했다면 성경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아주 좋은 율법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 그게 최선인 것이죠. 이 구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접받고 대접하고가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접이라는 단어를 존중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존중의 가치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여자가 많았고 가난한 자가 많았고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존중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서도 열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12 제자의 이름도 올라 있지 않은 여인들의 활약상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에서는 여자들이 뭔가를 좀 했네라고 읽으려 들지만 그게 아닙니다. 12 제자는 그 당시 사회적인 풍속 아래에서 12 제자와 같은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사역과 비중은 제자 공동체에서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능동적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가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지키고 싶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뛰어난 경제력에 비하여 삶의 질이 낮고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아직도 이 사회가 존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사회가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신체적인 특징이나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차별하고 학벌로 차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약점을 숨겨야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다 목숨을 걸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나 공동체는 경제력이 아무리 좋아져도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경제 부국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수십 년 이어져 오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봐왔으면서 똑같이 그 길을 가려 합니까? 존중의 의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지 않고 자기 이해만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은 뭘 이해요? 무지입니다. 예수님의 존중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2, 3년 됐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할 것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반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걸 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반말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태도에는 미숙함이 보입니다.
저도 통영을 13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지역 정서를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말 내 조카 같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이모나 삼촌처럼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책임감을 느낄 정도로 가깝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정도라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면서 하대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반말 듣는 거 유쾌하지 않습니다. 중년이 왜 반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나도 집에 다 큰 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왜 친하지도 않은 중년에게 반말을 합니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거나 의도적인 것입니다. 존중하고 싶어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럴 만한 영적 자존감의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면서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아직도 자존감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겸손하면 초라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복음에 충만함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하면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존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률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고 이 사회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50살이 된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장애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은 10살 정도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0살입니까? 10살입니까? 50살이죠. 분명히 50살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연령이나 지능이 10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그 사람은 분명히 50살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고 투표권도 주고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50살이라고 보지 않고 10살짜리 취급을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어렵고 불편하게 50년을 버텨온 어엿한 성인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를 도구화했을 때 나오는 가치 판단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인격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치 판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인생을 그 자체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과적으로 모두 복음 증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는 힘이 되고, 존중함이 없는 말과 행동은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끼리도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도 복음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든 순간도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못하면 서로 은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타인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타인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임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힘든 게 아니라 내 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 없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향유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을 이해해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존중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에 타인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존중받아 왔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헤아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헤아려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함이 주님과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한없는 존중을 받고서도 아직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시고 서로를 진심 다해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주님의 가르침에 맞는 훈련을 자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더욱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다비다이어 전도의 현신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천희 목사님, 남해업교회 심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기간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노예 준비 모임이 오늘 있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제1교육관에 건사회 회장님과 안수 집사회 회장님, 또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설기호 건사님, 또 윤희계 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전도대 모임이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 27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3층 로비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예배 미수 3구역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모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종직 재교육이 1차 과정에서 6주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인데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장소는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저 창원에서 이렇게 우리 장식 집사님은 새벽에 오셔서 첫날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는 우리 김진성 목사님,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렬, 최한길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아동부 선교 기념관 탐방이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함양 하만 7서에 있습니다. 강단 현화가 우리 김혜경 거생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럽니다. 장로님, 저는 뭐 교회 그 차원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참여하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꽃장식이라도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노예가 있는데 그래 이제 꽃장식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 좀 약간 양심의 마음에 가책이 되기도 한데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지요? 예, 감사합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순난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회에서 많이 갔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또 이렇게 떡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만 내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두 가지 정도 더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에 가시면은 이렇게 우리 몸보신 하시라고 장어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오늘 반찬이 나옵니다. 강현대 집사님과 이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또 더욱더 찬양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식당 앞에 이렇게 공사와 또 올라오는 난간을 이렇게 옮기고 이러는데 그 이제는 얼마 전부터 김철용 집사님께서 이렇게 협동 안수 집사가
막 열정을 가지고 되게 교회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뭐 한 주에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는 소리 없이 섬겨 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지나가시면 그 밑에 바닥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김철용 집사님하고 김부종 장로님, 김승구 장로님 고생해가지고 또 깔끔하게 해놓은 거고요. 또 교회 구석구석에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신 분들이 많고 모르시지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노회가 있는데 참 오랜만에 하는 노회입니다.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노회가 건강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대한민국에서 약한 교회들이 많은 노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노회가 많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노회 행사에 여러분이 자원해서 또 참여하고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께 또 알려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사. 예. 오늘 민속촌 식사는 선생님들, 교사들입니다. 예.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을 닮아 온전히 타인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